자, 옆사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들에 벚꽃이 정말 활짝 폈습니다. 이제 바람 불기 전에 보니까요, 꽃망울이 꽃잎이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탐스럽게 열렸는데,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저주 장례 예배를 이렇게 다녀오는데 그냥 탄성을 하시더라고요. 곧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꽃도 보러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건강하시니 서로 얼굴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귀한 은혜가 우리 갈맞교회 모든 성도님과 삶과 가정에 넘칠 간절히 축원하며,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사정상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증과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쓰임받는 영광, 따랐습니다. 쓰임받는 영광,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실 때 백성들이 나와서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시는 모습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꺾어서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한 주간의 행적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루에 한 주간의 행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밤에 잡히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를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고난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것이 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을 기독교 절기로는 고난주간, 따랐습니다. 고난주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식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부연회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22일 합심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한참 번질 때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그 염려했어요. 감독님, 모이기가 쉽지 않을 때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우리 연회에 있는 감리사님들과 그리고 평신도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역별 기도회는 지난 4번을 우리가 쭉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오후 3시에는 유성감리교에서 마지막 권역별 기도회, 그 유성구, 그 다음에 대전 북구, 서구, 그 대덕구가 함께 모여서 3개 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남부연회가 다 깨워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자. 그래서 따랐습니다.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일상도 회복하고 우리의 삶도 회복하고 교회도 회복하고 우리 신앙도 회복하자.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참여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제자 둘을 예수님이 베다니에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혹시 주인이 왜 그러지 않으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정말 메어있는 나귀를 풀려고 하니까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쓰시라고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연도에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나무를 꺾어서 가는 길을 정말 깔아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요 라고 찬양하고 찬양한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왕으로 오셨는데, 만군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인이신 예수님 왜 초라한 나귀에,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아니, 백마를 타지 않고 그리고 황금마차를 타지 않고 왜 초라한 모습을 입성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신까지 모든 행적을 보면 이미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도, 또 나귀를 타심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도 모두 무엇이냐? 일생의 모든 과정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낙이 타신 것은 어떤 말씀을 응하시고 그걸 성취하신 것입니까?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마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는 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겸손함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바로 시온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아 주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그 말씀대로 바로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며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주의한 것은 바로 비록 어린 낙이고 그리고 쓸모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나귀 새끼가 사용되었고 귀하게 쓰임받았고 또 바로 이 나귀를 길렀던 이 주인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미물도 보잘것없는 사람도 보잘것없는 나귀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가지고 있는 사업장도 우리의 물질도 이 재단도 하나님 앞에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영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저 마을에 가서 바로 가면은 메어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갔더니만 나귀가 메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풀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단지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이 주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 따랐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아멘. 주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쓰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는 이 주는 누굽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능력이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능력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주인은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누군지,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어떠한 삶을 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나귀가 메어 있는 그 동네에 메어 있는 것도 아시고 그 주인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냈더니만 그 주인은 그 주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냥 단지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려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그걸 만듭니다. 하물며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토록 소중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장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떠한 뜻이 없어서 보냈겠습니까?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내 자손도 주실 때 아무런 뜻이 없이 보냈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같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가정을 했습니다. 주님이 무엇인가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쓰임받지 못합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지배합니다. 내 고집이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도 그것을 간과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내가 이거 키워서 논을 갈아야지, 이거 키워가지고 짐을 날라야지, 이거 키워서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학비부터 해야지 이랬으면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쓰십니까? 내가 주님이 쓰시면, 만왕의 왕이신데 주님이 쓰시면 내가 기꺼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계획하심이 있었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자기 뜻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꺼이 바쳤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복된 귀를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복된 귀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늘 보면 그렇죠. 이 어린 나귀와 같이 우리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쓰려나? 우리 가정 쓰실려나?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나이 먹고 힘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 어떻게 쓰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과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십니다.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이 성전을 짓는 헌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부들 바로 모든 것도 내가 다 되고, 그리고 또한 물자도 내가 다 돼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어느 누구도 헌금하지 않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자기가 인부도 사고, 그리고 자신이 계획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자신의 물질을 다 투자해서 짓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늘 생각할 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앞에 있는 표지석에 자신의 이름 석자가 세워지는 것을 늘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표지석에 자기의 이름을 바로 세워서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한참 짓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성전이 정말 화려하게 잘 지어졌는데 거기 가서 성전에 보니까 표지석이 있었는데 이 표지석에 당연히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이름이 아닌 어느 모르는 낯선 여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포했습니다. 이 이름이 누구인지, 이 당사자가 누구인지 빨리 찾아라겠습니다.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이 여인은 성전을 짓는 말들이 일을 다 하고 나면 가서 쉬는데 마국간이 있습니다. 그 마국간 앞에 있는 가난한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자치자중 얘기했어요. 내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내 이름으로 줘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는데 어찌야 이 성전에 꿈에 하나님 보여주는데 내 이름이 써있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그랬어요.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임금님 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성전을 위해서 짓는데 정말 무엇인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단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을 하고 돌아오는 말이 너무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가서 집을 면좀 집어주고 물을 줬습니다. 가끔 저는 이 말들이 돌아왔을 때 저희 집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지쳐있을 때 물도 주고 짚을 조금씩 줬을 뿐입니다.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떨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귀히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물질도 아주 허락지도 않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심령 가운데 그 돌을 나르는 말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볕단 몇 점을 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물을 먹였던 것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큰 것을 드려야만이, 내가 큰 일을 해야만이, 내가 무엇인가 큰 직분을 가져야만이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부족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과부의 두 렙돈을 받았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겠다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도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올 수가 없어도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를 쓰시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자그마한 물질이라도 그 물질을 들여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면 우리의 중심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기준에 미달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쓰겠다고 할 때 주님께 아멘하고 순종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같이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크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필요 불가결한 존재. 따랐습니다. 필요 불가결한 존재. 여러분, 필요 불가결한 것이 꼭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그 나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영광이 지금 입성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필요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좀 해.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헌신해. 네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생각 안 가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없어? 아니에요. 그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모습은 내가 그렇지 못해도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 가치 없이 주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사로잡힙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우리를 이용합니다.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요, 마귀가 내 삶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에 우리 세월을 다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을 통해 주님께 영광 들리고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귀가 빼앗기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져올 때 우리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위해서 썼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을 보면요, 우리는 세상에 다 빼앗겼습니다. 남은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멸루관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지 않으면요,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종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쓰시겠다, 이게 뭐요? 내가 너를 쓰려고 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죄에서 구속했다는 겁니다. 주께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려고 택했다는 겁니다. 나귀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아로서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바로와 같이 구속해서 그를 불러서 쓰시길 원했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나에게 그는 감아주셔서 내가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로 합니다. 네 시간, 네 물질, 네 건강, 너의 삶 하나님께 쓰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귀도 쓰셨지만 우리가 저 존귀한 주제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요? 여러분 쓰시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이사야서 말씀했어요. 정말 존귀하고 보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당신에 쓰셔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으니까, 나는 뭐 건강도 예치 못하니까, 나는 시간도 없잖아, 그러면서 주저앉지 마세요. 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갈막교회를 통해 주님이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와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는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이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있지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만주의 주라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탔다는 겁니다. 나귀는 보잘것 없습니다. 나귀는 정말 질그릇까지 끼워주기 쉽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죠.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로 질그릇이 귀해 보이듯이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시니까 나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도구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죠. 우리 가정에 초라하고 우리 가정에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주님이 내 가정에 오시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에 내 자신의 성령의 불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 쓰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순종하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이대로 연약하지만 오셔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죠. 나귀를 황금마차로 만들었습니까? 나귀를 백마로 만들었습니까? 연약하지만 보잘것 없지만 순종했더니만 하나님 그 나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순종해서 아멘하고 따라가면 우리 가정도 쓰시고 우리의 자녀도 쓰시고 이 재단도 사용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날 때부터 꼽치였던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17살 때까지 집 밖을 한 번도 나가지 못했어요. 또 부모님들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집에서만 갇혀 있었던 아주 초라했던 열등의식 가득한 이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수녀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강력하게 건면합니다. 이번에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참석하라는 겁니다. 말씀하는 사경제 집회 같았어요. 그래서 그 권고 때문에 바로 자기 17년생에 처음 밖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습니다. 너무 낯설고 두렵고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서 맨 구석에 앉아서 한마디 말도 못 걸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강사님이 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하늘도 보세요. 사람들의 모습도 보세요. 그리고 세상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어떻게 주는지 한번 그 감동,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겠어요. 과연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이 감동을 받고 오라는 겁니다.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쓰시려는지 이 감동과 음성을 듣고 오라는 겁니다. 사경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어떤 분은 바로 잔디밭에 앉기도 하고, 어떤 분은 벤치에 앉기도 하고, 그래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잠겼어요. 그런데 이 꼽주 수녀는요, 자신이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넓은 데 가면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이 있는 거 있으면 또 자기가 눈총 받을까봐 어디 가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찾아봤더니만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데 쓰레기통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디서도 쓸모없는 쓰레기구나. 결국 내 자리는 쓰레기통 옆에밖에 없네. 그래서 한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느 한 소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열심히 뒤져서 무엇인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꼽초 소년은 이 소년에게 처음 말을 걸었어요. 아니, 쓰레기통을 왜 뒤집고 거기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소년은 나는 캔이나 종이를 찾고 있어요 하면서 쓰레기통을 열심히 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꼽초 소년은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거 캔이나 종이 찾아서 뭐 하려고 했더니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이걸 바르면 약을 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모아서 약을 사드리려고 해요 라고 했어요. 그렇죠. 쓰레기통을 뒤져서 캔이나 종이를 찾고 있는데 이걸 팔면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병수 발기 해서 약을 사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이 들었어요. 이 17살의 소녀는요, 정말 자신의 마음속에 한 번도 들려서 이 감동이 있었어요. 아, 쓰레기도 쓸모가 있구나. 쓰레기도 팔면은 정말 이같이 귀한 어른들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거나, 내 인생이 쓰레기 같지만, 내 인생이 버려진 인생 같지만, 그러나 나도 뭔가 헌신하면 나도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갖고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신부님에게 하겠습니다. 신부님,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도 양로원 가면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양로원 가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양로원에 보내주세요 라겠어요. 그 소녀는 결국 양로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17살 정말 어린 소녀였지만 가서 얼마나 잘 섬겼는지요. 그렇죠. 등이 굽었으니까 어차피 어르신들 누워 계신 분 병수발하는데 더 잘하는 겁니다. 더 친절하게 하시고 얼마나 다정하게 하는지 그곳에서 작은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아멘하고 순종합니까? 그렇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쓸모없고 나는 쓰레기 같아 인생이야. 그럴지라도 그 음성을 주셨을 때 순종하고 따라갔더니만 그를 아름다운 천사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듯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도 삶도 내 자신도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있었던 얘기입니다. 절기상 오늘입니다. 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서 오는 모습은 어린 나귀. 제가 이전에 요르단 가서 그곳에서 한 어린 나귀를 지고 그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을 어디에 봤냐면요,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있었던 리비딤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서 어느 골목에서 그 모퉁이에서 나오는데 그 모습을 봤어요. 지금도 그 모습 보면요, 좀 장애를 가지신 어떤 분이 타고 왔는데 덩치가 크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타는 모습도 너무 어색해 보이고 우스꽝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백마 탄 것도 아니고 황금마차 탄 것도 아니고 어린 낙에 끼우뚱 하면서 그 33살 되는 장정이 지금 타서 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초라하고 무슨 모습. 연도연의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 오신다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네요. 막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 같고 나약해 보였죠.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귀가 주님이 타시니까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존재가 됩니다.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앉으시며 내 삶 가운데 같이 오시면, 우리 가정에 함께 임해 주시며 우리 자녀의 삶에 같이 개입해 주시며, 하나님은 영광의 도구로 쓰십니다. 우리 교회 와서 등 뒤에 타고 우리를 조종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 재단에 주님이 타시고 이제 날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과 사업장에 주님이 오셔서 그 등 뒤에 타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는요, 우리는 성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간음한 사람입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요, 셀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초라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만, 성신이 떠나게 한 뒤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를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으로 내 허물,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보순, 나 혼자 짊어지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의 가정의 약점,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한 거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어느 누구 책임지지 못합니다. 거기서 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이 가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대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감동 주셔서 말씀을 전하갑니까? 우리가 무익한 입술일지라도 입을 떼어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 거룩한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님 자꾸 전도하러 가십니까? 전도대 나와서 밖에 나가서 이번 주부터 파라솔 우리가 칩니다. 그리고 마스크 나눠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칼막교회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거룩한 손이 되고 거룩한 입술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나는 전도문 나가면 뒤에서 열심히 중보기도 팀에서 그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손이 때로는 정말 무익하고 초라하고 우리 손이 연약하고 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섬김의 손으로 쓰시려고 합니까? 나를 섬기라고 합니까? 누군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등을 두드리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손을 통해서 주님 무엇인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러 갑니까? 이때 우리가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께 청소하면서 영광 돌리고 또 나가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전도의 도구로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손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전에 험한 것을 쫓아갔습니까? 헛하는 것을 쫓아간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발을 위해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 하고 헌신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에 가면 주님이 우리의 발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내 재능이나 내 물질이나 나의 삶이나 주님이 쓰시고 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요,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해서 따랐습니다. 풀어 끌고 오너라. 아멘. 풀어 끌고 오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나귀는 매어 있는 동안은 주님께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끈을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제자들이 가서 그 매어 있는 것을 풀 때 주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알겠습니다. 주가 쓰시고자 합니다. 그때 허락하셨습니다. 풀어 끌고 오라. 주님 우리를 이 시간 풀으라고 합니다. 내가 매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안목의 정욕이냐? 이생의 자랑이냐? 육신의 정욕이냐? 세상의 죄악이냐? 그렇죠. 우리를 지금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태함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핑계거리나 두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가야 돼.
내가 정말 예배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과 나태함이 우리를 묶고 잡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서 헌신해야지,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봉사해야지, 그리고 헌신해야지. 그런데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것이 있어요. 게으름이나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매여서 주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매여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풀어야 됩니다. 내가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묶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하는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회복을 주셔서 예배 드리게 도와주세요. 남부연의 모든 교회들이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한 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점을 짊어지시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무덤에 사흘간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과 흑암의 세력을 다 떨쳐내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21일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선포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예배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일상도 회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겠습니다. 비전교회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교인들이 다 나가서 존폐이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물질도 모아서 우리가 21일 기도회 하면서 바로 새벽마다 헌금해서 같이 헌금합시다. 남부연에 선포했습니다. 교회들이 같이 참여하라고. 제가 감사한 것은 이번 주 한 주간에도 몇 교회가 와서 1,000만 원씩 목사님, 장로님들이 들고 와서 헌금을 했어요. 오늘도 어느 교회가 또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제 모아서 이제 다음 주에 다 보내겠지만 제가 그제 통화를 어느 목사님과 했어요. 목사님, 이번 우리가 정말 비전교회에서 21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고 있대요. 교인들과 함께 큰 교회인데 그러면 이번엔 좀 1,000만 원 꼭 좀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감독님 그래야죠. 근데 얼마 모금하려고 그래? 모르겠어요. 제가 2억을 지금 작정하고 하는데 지금 뭐 그 1,000만 원, 500만 원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부족할 것도 같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감독님 우선 1,0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좀 더 보내겠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들이 가장 어려워요. 작년보다 지금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참여한다. 물론 저도 뭐 제가 감독으로서 이 일을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저도 돈을 3,000만 원 냈습니다. 제 개인 사비로. 왜냐하면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우리 교회도 1,000만 원 하자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헌신할 때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도 헌신을 위해서도 손에 배에 있는 것을 풀어라. 오병이어에서 기적에 벗어보면요, 어린아이 손에 들렸던 자그마한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 도시락은 자신이 한 끼밖에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도시락을 야곱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더니만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장정만 5,000명, 약 2만 명의 사람을 먹이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 주님이 바로 이 쓰임받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헌신, 그리고 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번 21일 기도에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정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다 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죠? 지금 모일 수가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잖아요. 뭐 5번 하는 동안 이상 없이 오늘까지 다 진행해 주시고 또 연회가 19일, 20일인데 또 잘 진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일상도 풀어주고 경제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 형국도 풀어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승리 회복해 달라고, 그리고 교회들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갈막교회 성도님들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